신앙 고백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양합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모여 주셨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서 8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 읽은 말씀은 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을 사람으로 보내 낭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서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봉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죠.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그 엘리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자 학교가 협소하니까는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들이 직접 좀 숙소를 짓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엘리사가 이제 이 일을 허락하게 되어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당신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빌려온 자가 그 물에다가 빠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선지자의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로 어렵게 빈궁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호의호식하면서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좁은 길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숙소를 넓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했다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시대의 형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쇠도끼를 빠진 것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기적적으로라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지만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뒤돌아보면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와 같다라는 거죠. 참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번번이 이 아람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 첩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어떤 신하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의한 모든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다 못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대를 엄청 보내죠. 그래서 도단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돼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하나 잡겠다고 거기를 와가지고서는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니 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은 엘리사의 사환은 엄청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면서 안심을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엘리사의 눈과 사환의 눈이 뭐 우리가 봤을 적에 선지자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또 들으셔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마치 그 쥐떼들을 이끌어갔던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요? 피리 부는 아이의 그 사나이의 이야기처럼 아람 군대를 유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무찌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도관의 등지죠. 그냥 죽이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대접해가지고 돌려 보내게 했다는 거죠. 피를 흘려서 전멸하기 이전에 그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셨느냐?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람 왕이 당시에는 이 일로 인해서 침략을 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어지지만은 실상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것은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더라는 거죠. 아주 장기간 동안에 붙들어 놓았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다 없어지고 기근의 상태가 왔었는데 자식들을 갖다가 삶아 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은 일값에 은 5세겔이었다라고 얘기인데 비둘기 똥이 먹을 게 있어요?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나귀 같은 경우도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라고 하는 거. 은이 80세겔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이었다고 생각할 적에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던 그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징계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7배나 더 징벌하니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죠. 완전히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넌센스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야기 하셨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사람의 습성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지 마. 왜? 답이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으면 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일을 엉뚱하게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죠. 너가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쳐줬기 때문이고 아람 군대의 침략을 이번에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잡았는데 너가 놓아준 것이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속 터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아람 사람들이 있는데 말발굽 소리와 병모 소리가 귀에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헷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줄 알고서는 주랭랑을 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고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고 고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시게 되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이 기쁨을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차피 우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즐기던 도중에 야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상황들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이 상황들을 갖다가 점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내일이면 회복된다.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신하 같은 경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장관한테 너는 이걸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그 시대에 그 혼동도 많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신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바깥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다메섹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있었던 아람왕 베단 벤 하닷에게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로 하여금 엘리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다가 이 엘리사가 벤 하닷이 죽게 되고 하사엘 너가 결국은 이제 왕을 이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던 하사엘이 기다리지 않고 가가지고서는 이 이불에다가 물을 먹여가지고선 질식사 시켜 죽여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시대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엘리사의 말들을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나오는 베나닷이나 또는 하사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을 지키시고 생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도 돌아와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원수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세대에도 모든 선지자들과 생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몇 번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모이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